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영국에요, 몸이 약한 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얘가 강가에서 놀다가 힘이 딸려가지고 그냥 물에 휩쓸려 내려가 버렸습니다. 속절없이 떠내려가죠. 큰일 난 겁니다. 도저히 스스로는 헤쳐나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 위급한 상황에 빠졌는데 구해내기도 쉽지 않고, 근데 그 위급한 상황에 어떤 소년이 그 아이를 구하겠다고 물에 뛰어듭니다. 자칫하면 둘 다 큰일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얘가 겁도 없이 뛰어들었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 아이의 집에서 일하는 정원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집주인이, 그러니까 떠내려가고 있는 아이의 아버지가 이걸 알고서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아들을 구해준 정원사의 아들, 얘가 너무 고맙죠. 너무 고마워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얘를 학교에 보내줍니다. 학교에 보내주고 대학교까지 학비를 다 책임져 줍니다. 얘가 대학교까지 다니면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 영국 수상이 이란을 방문하게 됩니다. 많은 현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꽤 바쁜 스케줄을 가지고 갔는데, 근데 이란에 도착하자마자 문제가 생깁니다. 폐렴 증상이 나타난 겁니다. 심해서 그냥 이 수상이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일은 많은데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돼버린 겁니다. 그때 이란의 왕이 의사를 한 사람 소개시켜줍니다. 폐렴 치료의 최고 권위자다, 이렇게 하면서. 영국 수상은 치료를 받고 단 하루 만에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정을 무난히 다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수상이 누구냐 하면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처칠입니다. 처칠. 그리고 이 처칠을 치료해준 의사는 누구냐 하면 처칠의 집에서 정원사로 일하던 사람의 아들, 플레밍 박사라는 사람이고, 누가 키웠죠, 이 사람? 처칠의 아버지가 키웠죠. 어린 처칠을 물에서 구해준 바로 그 소년입니다. 그 아버지가 베푼 사랑의 장학금의 최대 수혜자가 자기 아들이 돼버린 셈입니다. 두 번 구해준 게 됐죠. 전도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권하는 말씀입니다. 계산하지 말고 너그럽게 베풀며 살아라. 베풀 때에는 따지지 말아라. 베풀 때에 따지지 않는 거, 이게 지혜입니다. 또 다른 얘기입니다. 어떤 영국 사람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살게 됩니다. 자기 집에서 가든 파티를 한 번 열었습니다. 손님을 많이 불렀죠. 많이 불렀으니까 음식도 많이 차렸죠. 가득했습니다. 근데 어떤 인디안 추장이 그거를 지나가다가 그거 봅니다. 봤는데 마침 시장에 있기 때문에 주인을 찾아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내가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 좀만 주시겠습니까? 이랬더니 단칼에 거절합니다. 거절만 하면 다행인데 거절만 한 게 아니고 너 같은 야만인한테 줄 빵은 없다, 이렇게 하면서 모욕까지 해버립니다. 자, 모욕을 당한 인디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탁합니다. 그러면 물이라도 그럼 좀 주시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요, 너 같은 놈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났을 때 이 영국에서 온 이 사람이 사냥을 나갔다가 그만 이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짐작하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한참을 헤맸지만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다가 결국은 지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떤 인디안이 자신을 돌보고 있더랍니다. 누구냐? 바로 자기가 박대에서 쫓아보냈던 바로 그 인디안 추장입니다. 그 인디안 추장이 이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당신은 내게 물도 음식도 주지 않았지만 나는 당신을 죽을 위험에서 구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원수를 갚았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43절, 44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냥 주라 이렇게 정했거든요. 그냥 주라. 그냥 주어라. 본문 4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을 압축해가지고 그냥 주라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냥 주어라. 그냥 주시기 바랍니다. 따지지 말고요. 따지지 말고 주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계산하지 말라. 그냥 베풀고 무작정 베풀어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붙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아주 쉬운 예를 한번 들어드리죠. 시작부터 결론이 나오는 셈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드리는데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간에 서로 자주 해야 될 말이 있죠. 부부간에 서로 자주 하고 많이 해야 될 말 뭡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이 말이죠. 많이 해야 됩니다. 자주 해야 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귀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귀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평생에 한두 번밖에 안 하는 게 문제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요, 부부간에 많이 해야 될 말이 사랑합니다 이건데 부부간에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게 하지 말아야 될 말. 바로 이 말입니다. 사랑해요 이 말은 많이 하셔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말은 근데 당신은 나 사랑해?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왜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이게 성경이 아닙니다. 비성경적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런 질문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한번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네 남편한테 아니면 또 네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라. 가능하면 자주 말해라. 그렇지만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건 물어보지 말아라.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본문 요약해드렸고요. 결론을 내드린 겁니다. 설교 다 드린 겁니다. 그러면 자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당한 대로 갚으려고 하지 말라. 되돌려 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주라. 더 달라고 하면 그냥 전부 다 줘버려라. 이 본문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보면 그럼 마치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으죠.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살아라.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요, 따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냥 줘버린 사랑. 따지지 않고 줘버린 사랑.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말씀을 하셨죠? 그것도 바로 그 말씀입니다. 강도에게 당해서 법안 죽게 된 사람. 이 사람 유대인일 겁니다.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 사마리아 사람을 마치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꼭 원수처럼 대합니다.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원수처럼 대할 수밖에 없죠. 서로 간의 원수지간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조건 없이 돌봐준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럼 이 사람이 뭔가를 바라고서 도와준 걸까요? 그건 아니죠. 곧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뭘 기대했겠습니까? 그냥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냥 줘버린 겁니다. 그냥 주라. 그거 실천한 거죠. 이 사마리아 사람이 곧 예수님 자신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비유 말씀으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원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끌어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된 것, 그거 우리의 원죄죠. 그게 창조주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구태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우리가 앉았으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원수한테 그냥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요. 조건 없이 원수들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을 때에 그런 뜻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로 살면서 죄에게 우리가 굴복을 해서 날마다 죄 짓고 사는 그런 형편없이 연약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그대로 받아주신 걸 뜻하는 그런 말씀을 표현을 한 겁니다. 또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사랑은요, 일방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그냥 먼저 퍼부어 주시는 사랑.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퍼부어 주시면서 되돌려 받을 거 생각 안 하십니다. 되돌려 받을 수도 없으니까는요. 주신 만큼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이 없으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광야에서 멸망했지 않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 그랬습니까? 원망했기 때문이죠. 원망이 그 사람들의 죄에 엿들었습니다. 누구를 원망했나? 먼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원망이라고 하는 건 어떤 때 하게 되는가 하면은요, 자기한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때 나오게 되는 게 원망입니다. 나한테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나한테 권리가 있다. 내가 받아야 된다. 받을 게 있다. 나 대우받아야 되고 나 존경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야. 근데 왜 안 해줘? 이럴 때 원망이 나오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모세가 뺏어갔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노예였었죠. 노예에서 해방시켜줬는데 노예한테 뭐가 있었겠습니까? 자유가 있었습니까? 권리가 있었습니까? 근데 그거 뺏겼다고 주장하는 게 이 사람들이 했던 원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딱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원망하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뭐가 뭔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건 그런 모순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자신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독교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자신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믿는 자는 자신의 권리보다는 의무를 생각해야 되고요, 특권보다는 책임을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한테 어떤 권리가 있는지 아예 잊어먹은 사람이 돼야 된다. 나한테 무슨 권리가 있는지 다 잊어먹은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원망의 반대가 감사입니다. 감사는요,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게 감사입니다. 감사하면 원망하고 멀어집니다. 반대로 원망하면 감사하고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온전한 감사는 찬양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이어져야 됩니다. 온전한 감사는 찬양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감사가 찬양으로 그렇게 이어지게 되면 원망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하면서도 원망하게 되는 거, 다시 원망으로 돌아가는 거, 이건 우리가 감사를 찬양하러 연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원망이 끼어들 틈이 없게 하려면은 감사하면서 찬양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온전한 감사가 되는 겁니다. 나한테는, 자기한테는 권리도 없고 특권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게 됩니다. 나는 아무 권리도 없고 난 아무 특권도 없어, 대우받을 거 없어.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나한테 대우 안 해줘도 돼, 나 무시해도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럴 때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죠. 우리가 거기까지 못 갔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내 권리, 내 특권, 내가 챙기니까 이거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우리가 속으로. 대우 안 해주면 신경질 나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원수가 누굽니까? 나한테 원한을 품은 사람입니다. 나한테 원한을 품은 사람, 내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 내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원수로 지목을 하죠. 내가 원수로 지목한 사람은 내가 망하기를 바라고 내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봅니다. 나는 그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 사람은 그 은혜를 배반한 건 물론이고 나를 다치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고 나한테 누명을 씌운 그런 인간이다. 우리가 그렇게 지목한 사람이 내 원수입니다. 그런 인간인데 그런 인간을 나보고 어떻게 사랑하란 말이냐. 근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며 그가 잘 되라고 기도해라.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 이 헬라어 원어가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아가페 사랑. 이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풀어 주시는 신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 어떤 사랑이냐면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사랑. 사랑해서는 안 되는 자를 사랑하는 사랑. 사랑할 수 없는 자, 사랑해서는 안 되는 자. 이게 바로 원수지 않습니까? 그걸 사랑하는 게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나를 어떻게 대우하든지, 나를 모욕하든지 말든지, 나를 다치게 하든지 말든지, 나를 슬프게 하더라도 그 사람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최고로 위해 주는 거,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한테 그런 사랑을 하라 그러십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지금 돼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해서는 안 되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겁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그 자리를 차지한 반역자들입니다. 그것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은 인간들입니다. 실제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가 저지른 만행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인간이라는 걸 인정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로 내가 그 인간이다, 그거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너희도 그런 사랑을 하라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인데 그런 사랑을 하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자, 사랑해서는 안 되는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셨고요. 그리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 사랑할 수 없는 자까지 사랑하라. 결코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를 네가 먼저 사랑해 주라. 이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 그런 명령을 우리한테 내리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 따르는 신앙입니다. 자, 그렇다면 따른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명령에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분이니까 그분 명령에 복종을 해야죠. 바꿔 말씀드리면은요, 우리가 내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예수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행이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는 범죄 행위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게 우리한테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요, 이렇게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겁니다. 무지막지한 짐이 우리한테 얹혀진 거죠. 무지막지한 짐을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얹혀주셨습니다. 잘 들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율법적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무지막지한 짐을 얹어주셨다.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걸 나한테 얹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율법적 신앙입니다. 옛날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복음이시죠. 복음입니다. 율법이 아니고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나버렸다면 그건 율법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지켜야 되는 율법이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당신께서 직접 죽으셨죠. 당신이 직접 그냥 해버리셨습니다. 우리한테 네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해놓고 당신이 그냥 당신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그냥 죽어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원수 사랑하는 게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 쉬운 일이다. 가벼운 거다. 왜 쉬울까요? 어떻게 그게 쉬운 일일까? 힌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배우라. 나를 따르라 이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 기독교 신앙은요. 잘 들으십시오 이거.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게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에게로 와서 예수님을 보는 거. 이게 답입니다. 예수님에게로 와서 예수님을 보는 거. 예수님에게로 온다고 하는 게 바꿔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오면 뭐 합니까? 와서 예수님하고 함께 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했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와서 보라 하니라. 요한복음 4장에도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는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에게 배워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 따르면서 배워라.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섬기는 본을 보이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분을 따라한다는 겁니다. 따라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원수 사랑을 실천하고 완성하신 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그 원수가 누굽니까? 우리죠, 바로. 그 원수를 사랑하고 그 왼수를 위해서 죽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완성해 놓으신 그 원수 사랑, 예수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고 우리의 짐이 쉬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원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원수가 바로 나, 여러분이라는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네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내가 내 원수를 사랑해 보겠노라 이렇게 덤비면은요 100% 실패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원수를 사랑하신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이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끝나는 게 아니고요.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거라는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말씀과 함께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따라서 하는 거고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우리한테 보여주셨던 본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요.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걸 우리한테 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따라갈 때, 따라할 때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냥 주는 삶 그런 삶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는 핑계도 많고 원망도 많습니다. 저희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저희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그래서 불평합니다. 원수 사랑은커녕 저희가 이웃조차 사랑하지 못하면서 삽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저희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런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젠 저희도 예수님 따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주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